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견디고 또 견뎌냅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전 130년경에 로마에 귀속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학문이 발전하는데 얼마만큼이나 그 발전했던 그런 도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도시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나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만 해도 무려 20만 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시가로 따져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집을 한 채 살 만큼 그래 값비싼 책들이 무려 20만 권 이상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도시가 아닌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특별한 그 여타 도시들과 다른 게 있는데 5만 우상이 다 있는 그런 도시예요. 5만 우상. 예. 여러분, 이곳에는 치료를 위해서 있는 그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병이 낫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는 삼시만 할머니를 섬기면 아이를 정제해 준다는 그런 미신이 있는 것처럼 이 도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병 낫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뱀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사한 그런 짐승입니까? 이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이라면 최고 신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서 제일 먼저 세워지다시피 했었고요. 또 우리가 먼저 당신을 신상 우리가 만들고 신전을 세우겠습니다 한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신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신상을 가장 앞서서 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들어가며 사람들이 나가며 한 번씩 외치는 게 있는데,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황제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증명서 발급 하나 하는 것까지도, 돈 하나 빌리는 것까지도 이 신전에서 제사하고 황제는 나의 신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행정을 이 신 앞에서 다 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큰 신이 있으면 자그마한 그런 신들도 있잖아요. 그죠? 잡잘한 신들. 그러다가 잡신이라고 말하는데, 가이쿠스라는 강이 그 도시 중앙으로 흐르는데 이 가이쿠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강을 중심으로 섬기는 5만 잡신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원래 강과 바다는 신들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우상의 중심지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름다운 조각상 비너스상 있는 것처럼 비너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 오만 신들을 다 섬기는 중에서도 이 신이 결국 빠질 수가 없는 신이 있었죠. 요즘도 가끔 거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디오니스, 술의 신. 예. 그 술의 신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 가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뭐가 따라갑니까? 음란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음란, 더러움, 사악함. 여러분, 음란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죄의 음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신들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오늘요, 죄송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 악한 음란의 신에 좌우되는 사람들, 악한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이거요, 도시에 결코 좋은 징조, 나라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권자,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또한 너희들이 사는 곳은 바로 사단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존재하는 그곳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나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강남 신앙생활이 좋잖아요. 강남구 서초구요. 근데 이 금초구는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린 더욱더 신앙의 빛을 바로 비치면서 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교육이 발달했죠. 철학이 발달했죠. 신상 난마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믹스시켜서 하나님을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같은 종파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요,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결이 달라요. 예. 오늘, 그런데 이곳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은 마음껏 놀려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은 더럽혀도 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그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철학이 생겨나는데, 신학의 철학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그게 영주의자라는 악한 이단의 철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몸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아.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합리화시켰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도시인데, 그것이 누구냐?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곳에 그냥 당장 불이라도 쏟아버려가지고 도시를 확 불질러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겨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나이 든 노년 어른들, 아들 자식들이, 딸 자식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줍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의 권좌 위에 있는 그 도시의 고통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주시니 위로가 되고 알아주시니 견딜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에 벅찬 곳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칭찬을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세요. 예. 특히 순교자들 바라보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올곧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시련에도 그들이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악한 이단의 사슬에도 빠지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굴지 않더라는 거예요. 황제는 나의 신이다라고 소리만 외치면 돈도 빌려올 수 있고 또 좋은 집도 그들이 정말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특히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감독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갖다 잘 유지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당시 이 안디바 목사님, 당시 교회 감독인 이분은요, 그 토틀리아라는 그 목사님에 의한 증언의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요, 버가모 교회 감독과 담임 목사를 지키면서 그 직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안디바는요,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교회 감독, 교회 담임 목사는 신앙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독이 어떻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의 적, 그 도시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감독은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난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가 그 교부처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들은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갖다 섬기고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 노트로 만든 가마가 큰 가마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저놈을 던져 넣어버려라 해가지고 안디바를 갖다 끓는 가마 속에다 그냥 던져 넣어버리셔서 살이 익혀서 죽인 거예요. 익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뜨거운 가마에 삼겨 죽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안디바가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이 버가모의 안디바를 높이 사고 이 교회를 높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몇 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서울 풍산기 영적 원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찬사 박수를 보냅니다. 헛되지 않은 세상에 자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안락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감사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가 얼마나 그 차별적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당시에는요, 비록 다른 총독들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버가모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직결 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미국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로 직결 심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목매다 죽이듯이 이 버가모만 유일하게 직결 심판이 행하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죽여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이 버가모 성도들은 재판받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들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을 법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켜내더라는 거죠. 그것이 칭찬거리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견디셨어요. 남규영 집사님 잘 견디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뒤에 있는 하누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지?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김장희 집사님 잘 견디셨어요. 얼마나 튕겨나가고 싶고 신앙을 배역해서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화법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딸들을 혼낼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혼내면 혼내는 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세요. 너 이거 참 잘했다. 너 이거 참 잘하더라.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흠을 찾아내는 게 참 좋은 화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버가모 이놈들을 확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잘했어. 이거 찾아서 잘했어. 저거 찾아서 잘했어. 이것도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어떤 책망이 있었는가?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다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여러분,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면은 더 크게 세워나가고 나쁜 면은요, 점점 깎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돼도 다듬으면 되고 좋은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듬어지면 되는 건데 한수 어찌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모자란 이들이 늘 도전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배교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갈팡기팡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고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목사님. 신앙도 밥 먹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보다가는 세상을 먼저 택하고 먼저 배부름을 택했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도 섬기고 있고 저 신도 섬기고 싶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양다리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좋은데 디오니소스 신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제우스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황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를 섬기는 게 최고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어. 너희가 니골라 당을 조직해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거짓된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그렇지 광야에서요 40년을 보낸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다 깨가지고 이사가 그러면 이사 가야 되고 야 멈춰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일이 무려 40년이나 지속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고통이 끝이 나는가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구름 기둥 불구덩이 보이고 있었지만 그런 어떻게 돼? 누구도 보여요. 광야에 지나가면 슥슥 봤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신들은 보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모압신들은 보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신들은 성기는 것도 막 술렁술렁해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락이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발락이 짓는 모압의 악한 신들 쫓게 하는 그런 곤모술수를 베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압신에게 제사 드리게 하고 모압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술 파티, 음란 파티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완악하고 강팍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음란 파티에 그들이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즐거워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주의 대낮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호와의 하나님 은혜의 인도하심의 상징인데 너희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쫓던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가 임하는데요. 무려 24,000명 24,000명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60만 명 중에 24,000명이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 아닙니까?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터키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징계를 멈췄던 한 사람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그 제사장의 손자가 비나스라는 사람이 음란을 행하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음란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창을 찔러가지고 배를 관통해서 넘어갈 만큼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고 바로 그때 이 징계가 멈춰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음란한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보가모에서는요. 온갖 신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제사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사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요. 다른 음식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에서 나온 제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려서 먹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할 만큼 제사 음식들이 난무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헛된 마음과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신앙의 정죄를 못 지켜도 잠깐 딴 생각했다고 그래 쓸어버려야 되겠는가? 그러지 않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다면 우리 모두 다 쓸어버리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커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그러면서 이 보가모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 회개치 않는 자들과 싸워서 내가 양날 날선 검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이켜라. 할렐루야. 사단이 울거리는 곳에 있다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 돼요. 손 놔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내가 너희들과 다투어서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칼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칼은 언제든지 심판이에요. 내리치겠다. 그것도 양날의 검. 휘두른 대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반면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회복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영적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열매가
우리를 갖다 죽음으로 내버렸는데 너희가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면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몇 번 맺는다 그랬어요? 그니 5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나무 생명나무 열매는요 12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나무냐면요 그 잎사귀는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재로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약하면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잖아요. 약?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살 수 있어. 뭘 먹고?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신들의 신전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 영적 메시지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제는요, 로마의 카이사 황제는 땅에서의 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통령 왕자가 영원할 줄 압니까? 5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큰 소리 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땅에는요, 화무 11홍이라고 건불 10년이라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의 영적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나무 열매의 놀라운 은혜가 다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주의 복을 누리는데 두 번째 축복은요, 흰 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흰 돌. 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재판을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판을 하면은, 당시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재판관이 너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흰 돌을 그 손에다 쥐어준답니다. 흰 돌을. 또 패한 사람 있잖아요. 패한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살다가 세상 그 취해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검은 돌을 재판에 패할 자가 될 텐데 흰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잘 이겼어. 너가 이겼어. 이 말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이김인 줄 믿습니다. 이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겼다. 그래서 흰 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요? 흰 돌을 받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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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군다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라고요? 흰 돌 위에다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써주겠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신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름을 잘 바꿉니다. 예전에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는 것은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작한 순간에 그의 이름은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의 부인 사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것이 바뀌어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런 영적 칭호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이 흰 돌을 받은 사람, 이긴 자의 편에 서는 사람, 그리고 이긴 자의 편에 서가지고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 내가 너를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천국 보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흰 돌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사람임을 갖다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새 이름의 복. 오늘 여러분의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때잖아요. 신앙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어찌 보면 선을 그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진 그런 시기를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등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 고통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성도는 이기고 어떤 성도는 지고 어떤 성도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어떤 성도는 훌쩍훌쩍 그 자리를 떠나고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때로는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뎌낸 여러분들은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살아남으려면 야, 그것도 좀 해야지, 이것도 좀 해야지, 야, 이왕이면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인마 직장 버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no,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매장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 대단한 은혜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야 할 손을 거둬들이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고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으로 깊은 밤 혼자 훌쩍이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펄펄 끓고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깊은 밤 혼자 훌쩍이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발람의 거짓이나 니골라당 유혹과 같은 세상의 온갖 쾌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모 교단, 감리교단이 지금 둘로 짜겨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목회자 동성연을 지지하고 그걸 추종하냐, 그러지 않냐, 선을 그어라 하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신문에서 제가 얼핏 보았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동성연애자 목사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때인데 한국이라고 별게 있겠냐,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철학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모부를 치는 여러분이 찾아오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정말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다시 일어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고 또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자를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 쏟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경제적 고난, 정말 관계적 고난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에 겨운 정말 얻은 예물을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과거의 두레돈처럼 오늘 우리 80이 넘은 권사님이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기로 작정한 성도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천국에서 그분 때문에
잔치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지 믿습니다. 누가 버가모 교회에 존재했던 그런 신앙을 살다가 노새 가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자에게 뜯기고 때로는 창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악한 음란의 유혹들, 마약이라는 약물의 유혹들이 세상을 휩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거룩한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정치도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겉이 화려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그날 바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살려고 묵묵히 한 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 듣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특심, 영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디바를 쫓고 안디바를 따르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외쳤어요. 죄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제가 초대교회 설교를 지금 5번째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그거예요. 죄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변호하는 사람이 대충 변호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만나주시는 은혜, 만나는 의식주 문제도 되니까요. 또 만나주시면 생명나무 열매 주시는 은혜, 더더군다나 이기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흰 돌에 이름 써주는 그런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인 증거,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훗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쓰고 계시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